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입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7절에서 16절입니다. 7절에서 제가 그랬죠? 자, 시차 적응이 안 됩니다. 자, 7절부터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말씀이 참 재미있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이 1장부터 3장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 제가 원론적으로 얘기했죠. 1장부터 3장까지는 어떤 교리적인 부분이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가 어떤 삶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4장을 계속 보고 있지만은 어떤 삶에 구체적으로 행해야 될 부분도 얘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4장 안에서도요 교리적인 부분들을 또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급을 다시 하고 있고 또 삶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만은 조금 분석을 해나가면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성경책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오늘 7장부터 16장까지 통으로 한번 제가 설교를 하고요. 그리고 사이사이에 중요한 부분들을 또다시 설교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오늘 읽은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하고요. 그리고 8절에 가로 치시기 바랍니다. 가로를 툭 치시고 주셨나니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자로 브라브라브라 나오죠. 자, 예, 됐습니다. 자, 그리고 10절 마지막 절에 가로 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가로를 칠한 이유가 있습니다. 7절 우리 각 사람의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했죠. 그 은혜가 무엇인가? 11절 그 은혜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이렇게 은혜 주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는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가로친 부분은 뚝 떼어내도 괜찮아요. 본문의 흐름상.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다음에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예.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좀 구조적으로 조금 분석하며 성경을 읽어내시면 재밌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두고요. 이렇게 두고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생명에 있는 모든 것은 따라합니다.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요. 어떻게 된다고요? 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예, 생명이 없으면 성장하지 않아요.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뭐 하게 돼 있다고? 성장합니다. 제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 자라지 않습니까? 그 미소는 뭡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만큼 자란 거예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성도들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어떤 성도가 참 좋으세요? 라고 질문을 했답니다. 참미야, 네가 목사님이라면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참미는 뭐라고 대답했을까? 어떤 성도가 목사님, 어떤 성도가 좋으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떠오릅니까, 지금? 지금 물질에 현혹되어 있는 성도는 11조 많이 하는 성도가 좋지. 아니면 뭔가 교회, 일꾼이 부족한 교회는 뭡니까? 아, 오른팔, 왼팔.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겠죠. 여러분, 저는 어떻겠습니까? 혜성아? 네? 질문해 볼래? 목사님, 어떤 성도가 좋으세요? 어떤 성도가 좋으십니까? 내가 되어서 한번 얘기해봐. 예수님 잘 믿는 성도. 민재가? 네.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 생명이 있는 공도. 형식적이고. 제목이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제목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던지는 얘기입니까? 제목이 뭐라 했습니까? 그럼 답이 뭐죠? 이래 죽이 안 맞아가지고 호가 아니라 이 뭔가 지금 답을 제가 던져놓고 얘기하는데 왜 앞에 분만 얘기하고 답 뭐라고? 성장하는 성도. 성장하는 성도. 그냥 멈추지 않는 성도. 우리가 여러분 처음 예수님 믿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영적인 수준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10년을 믿었으면 그 10년 전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 어떤가? 그러니까 담임 목사로서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처음에 왔을 때 그 모습과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의 모습 어떻게 되겠습니까? 멈춰져 있는 성도 좋아하겠습니까? 멈춰져 있으면서 어쨌든 간 물질에 복이 있으니까 뭐 11조 많이 하고 감사한 것 많이 하고 아니면 일 열심히 하는 그런 성도 좋아하겠습니까? 멈추지 않는 성도. 성장. 예수님 계속적으로 뭔가 닮아가려고 하는 성도.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보다 정말 예수님 닮아가고 있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세상의 어떤 권세와 능력으로 내가 뭔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능력 가운데 떳떳하게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백그라운드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찬양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통치를 믿으며 살아가는 얼마나 담대합니까? 떳떳합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그 성도의 모습 목사가 바라지 않겠습니까? 뭐 저보다 하나님께서 바라지 않겠습니까? 마냥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집사님, 박 집사님 지금 몇 년째입니까? 이 조직에 몸담은 지가 30년 넘었다. 만시간의 법칙 여러분 아십니까? 만시간의 법칙, 만시간에 거기에 투자하면 뭐가 된다? 프로페서, 프로페셔널, 전문가가 된다고 합니다. 성경에 전문가가 되었나요? 예. 아직까지 파고 맞죠? 그뿐만 아니라 내 안에 여전히 연약하고 있는 모습. 직분을 받았다고 성장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목적 자체를 문제 해결로 보시면 안 돼요. 교회 나와서 어떤 문제 해결로 보시면 안 됩니다. 존재의 변화에 맞춰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좀 어려운 말로 하겠습니다. 성화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화입니다. 존재의 변화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칭의입니다. 칭의. 따라하겠습니다. 칭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전히 내 안에 죄성이 들끓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의 죄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롭다 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죄인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 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의와 그리고 이 성화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큰 잘못은 무엇인가 하니? 바로 이 칭의만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너 구원받았어. That's okay. 끝! 여기서 머물다 보니까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 또한 잘못이죠. 참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메시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값진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된 이 구원의 은혜를 잘 몰랐기 때문에. 자, 아무튼 간에 우리의 언행심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한 삶의 방식이 십자가의 방식으로 인생의 방향이 하늘 나라로 향해 가는 성도, 그게 자라나는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참된 소망이 어디라는 사실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전국적으로 주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성장합니다.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더라도 자라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 어느 상황에 놓여 있든지 자라나는 거예요. 씨앗이 흙에 있으면요, 어떻습니까? 자라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자라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멈춰 있으면 죽은 거예요. 오늘 본문은 좀 어렵게 얘기하고 있지만요,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교회는 자라나는 겁니다. 교회는 멈출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누구의 생명력?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 자라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멈출 수 없음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또 교회라고 얘기하기에 여러분 건물을 또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바로 우리입니다. 나입니다. 우리 공동체입니다. 오늘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뭐를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여기서 은혜를 우리가 소위 말 성경에서 자꾸 은혜를 주셨다고 얘기할 때 항상 여러분들 포인트는 어디 가냐면 구원의 은혜. 구원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 이것을 은혜와 동일시 여기는데 사실 맞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에게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죄인에게 주신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나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좀 달라요. 비슷한 맥락이 있지만은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지금 주셨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나가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본문의 맥락에서는요. 각자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이유는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멈추면 안 됩니다. 땅을 파고 멈추면 됩니까? 아닙니다. 땅을 파고 어떻게 됩니까? 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을 하고 공구를 치고 그 다음에 뼈대를 세우고, 그리고 뼈대를 세우면 뭡니까? 공사를 하는데 배선 공사도 하고 여러 가지 공사를 하겠죠. 수많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교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죠. 은혜. 교회를 그냥 퉁 하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자, 그래서 이 은혜를 나중에 보겠지만요, 이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은혜인가?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교회를 세워나가는 은혜입니다. 됐습니까? 교회를 세워나가는 은혜를 주셨는데 여기만 강조하다 보면 무엇이 문제인가? 각자의 어떤 능력을 과시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되기 때문에 내가 우리 박 집사님 찬양인도 이번 주에 제가 많은 칭찬을 들었거든요. 제가 여러분 대신 칭찬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칭찬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 상급이 없어요. 여러분 칭찬을 안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늘에 상급이 큽니다. 할렐루야. 지금 농담이 아니라 제가 칭찬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이번 주에 이 지하교회가, 이 작은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준비를 했는가? 풍선 아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떡, 컵, 어떻게 이게 아기자기하게 잘 준비를 했는가? 교회가 어떻게 위에 1층에 그렇게 정말 이쁘게 너무 잘 해놨다. 여러분 지금 불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들은 칭찬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열심을 다 하는가? 지금 화납니까? 그리고 또 저는 그분 누구시냐? 찬양하시는 분. 큰빛교회 성도인가? 왜냐면 지하교회 이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하교회는 이미 인재가 없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 진짜. 큰빛께서 데려왔는가? 데려온 게 아닙니다. 그분께서 오신 거예요. 찬양이도 너무 잘하신다고. 탐내더라니까. 이런 얘기하면 또 자기 스스로 나는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제가 가로친 부분이 중요하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각자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근데 이 각자에게 달란트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이신가가 다시 한번 설명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가로친 부분입니다. 보세요. 우리 각 사람의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8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지금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죠? 이 부분이 예수님.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각자에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고 얘기했어요. 이 부분을 넘기고
기록하지 않았다면, 그래, 우리가 이 정도 교회를 세워놨으니까, 둘이 하나가 되어지고, 뭔가 좀 되어지고, 내게 찬양의 은사가 있고, 뭔가 내가 좀 잘해, 뭐 봉사를 잘해, 뭔가 잘 지도해, 나는 좀 되는가 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말하기 전에 이것을 정말 주신 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7절, 8절, 9절, 10절,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로 그냥 적은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에 대한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 은혜를 주셔서 함께 세워나가는데 그것을 누가 주셨는가?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어떤 사역들. 바로 높으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다. 가장 존귀하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 말이 뭡니까? 가장 비천한 자리까지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실,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지만 10절에 내리셨던 그가 곧,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는 시작.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지금 에베소서에서 계속적으로 충만. 흘러 넘친다는, 흘러 넘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나중에 떼어내서 좀, 왜 제가 따로 떼냐면, 이 말씀의 사도 바울은요,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시편의 말씀이 지금 인용하고 있는데, 그 인용하는 그 시편의 말씀과 조금 충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 따로 떼어서, 다음에 설교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인가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8절에서 10절. 읽었죠, 방금? 이런, 은혜를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이제 11절.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교회에 필요한 자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11절 시작.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그러니까,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필요한가, 어떤 자들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시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현대 교회 가운데 사도와 선지자는 존재한다, 안 한다?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 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위에 어떤 사람은 뭐죠?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 주셨다는 겁니다. 자, 뭐 여기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논할 부분도 있겠, 목사는 또 교사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이 부분은 그냥 살짝 좀 넘어갑니다. 핵심은 무엇인가? 이렇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가운데 이렇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따라하겠습니다. 성장. 그러니까 목사가 존재하는, 복음 전하는 자가, 여러분 다 복음 전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냥 교회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자들입니다. 저는 목사고 교사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이런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성장입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의 어떤 신앙이 뭡니까? 성장입니다. 머물지 않게, 멈추지 않게 여러분들을 괴롭혀야 돼요. 성장하기 위해. 자꾸만 뭔가 이렇게 자꾸 푸시를 해나가야 합니다. 목사님 그만 좀 하시죠.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이런 행사가 행사로 마치 모르겠지만, 행사가 어떤 교회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라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와이프는 시무룩하게 봅니까? 어제도 뭔가 좀 얘기하면서, 뭐 이리 많이 하냐고. 우리 작년 1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 뭘 이리 많이 한지 모르겠습니다. 한 거 없는 것 같아요. 뭔가 많이 한 것 같아.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목사가 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핵심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라. 자꾸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전에 전 교회에서
목사의 사명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해서 뭡니까? 봉사 일을 하게 한다. 여기 핵심 참 많이 맞췄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양육하는 이유는 뭔가 하니 여러분들을 봉사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봉사에 초점이 맞추는 거예요. 봉사하면 온전한 성도다. 이렇게 자꾸만 헷갈리게 했거든요. 이것이 잘못된 거나 제가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이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뭐 세우려 하는 겁니다. 세우려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여기에 강조하냐면요. 여러분의 교회의 어떤 봉사가 여러분이 무너지고 자빠지고 하는데 하시면 안 돼요. 다리가 막 쩔뚝쩔뚝 거리는데 봉사의 일을 해야지 하면서 자랑해요. 나 지금 쩔뚝쩔뚝 거리는데 교회 일을 하고 있다고. 근데 교회의 원리, 우리 에베소서의 원리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새끼손가락 아프면 너무 아파하라고 가만히 있습니까? 제가 지지난주 설교할 때 고기 얘기했죠. 고기를 이렇게 먹었는데 고기가 아니라 뭐 이렇게 씹었는데 뭡니까? 볼 씹으면 볼 니마 아파라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온몸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이게 교회론에 대한 에베소서에 말하는 교회론을 자꾸만 놓쳐버리고 단지 성도를 그냥 봉사의 포인트를 맞추게 되어지면요. 여러분은 그냥 어떤 죄송하지만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섭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핵심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아프실 때는 쉬셔야 돼요, 여러분들. 재정이 힘들 때는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막 어려운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하시고.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으면 회복하세요. 거기 포인트를 맞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만약에 너무나 힘들어요. 근데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거, 선교하는 거. 교회가 돌아가지도 않는데 막 교회 재정을 막 그런 데 흘려보내요. 그래 자랑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재정이 또 없는데 이렇게 막 흘려보낸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어합니다. 되겠습니까? 저는 이 교회론 에베소서에 말하는 이 부분을 통해서 볼 때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온 우주적인 교회를 바라봤을 때는 그 부분도 맞죠. 하지만 우리 지상교회, 우리가 지금 더래프 교회의 이 부분을 초점해서 맞춰볼 때는 먼저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좁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함께 하셔야 되는데 단지 성도의 어떤 봉사에 대해서 강조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찌질하게 힘이 들고 다치고 하는데도 자꾸만 여기에 애쓰는 거야. 봉사하는 데만. 그러면 감사가 있습니까? 의무죠, 의무. 그러면서 나자빠져요. 힘들어요. 오늘 이 말씀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 좀 잘 고민하시고 오해 없이 좀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13절, 14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은혜를 주신 이유,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동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13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것도 지금 성장에 대해서 얘기해요. 자라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회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어린아이와 같이 멈추지 말고 자라나기 위해서. 15절 볼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의 끝까지 자랄지라. 함께 자라나는 겁니다.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오늘 핵심은요, 자라는,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자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 뭐라고요? 교회를 자라나가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내가 뭐 해야 됩니까?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지 않는데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만 홀드만 멀쩡하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오장육부가 건강해야 돼요. 아프면 치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여러분들에게 이 자라남에 대해서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데 3가지 한번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회개. 자라나기 위해서는 메타노이아라고 그러는데 이 회개는요, 돌이키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는 자들은요, 자라야 되는데 이 자라남에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인가?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회개. 자라나는데 필수적인 것이 무엇인가? 메타노이아, 회개입니다. 돌아서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돌아서야 할 부분들을 돌아서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을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있지.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있다는 것은요,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꾸만 끊임없이 돌아서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있지. 아닙니다. 예수 믿고 있다면 자꾸만 돌아서는 겁니다. 돌아서는 겁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것, 바르게 서지 못한 것 자꾸만 돌아서는 겁니다. 우리 해경성도 있지만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6개월 전 이곳에 왔어요. 이곳에 오기 전에 심각한 불자이셨습니다. 그 안에 충돌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실 모태신앙은 저거 몰라요. 저게 얼만큼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모태신앙에 계신 분들 몰라요. 근데 그렇지 않고 교회를 다니시고 예수님 믿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끊어내야 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고출석입니다. 제사. 저는 제사 한 번도 안 들어봤거든요. 제사의 중요성을 몰라요. 한 번 안 들으면 되겠지. 한 번 절 안 하면 되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아니거든요. 민경 집사님 언제부터 교회 다니셨죠? 20대 후반부터. 이제는 뭐 그게 몸에 익었다 맞죠? 네. 윤희 집사님은 언제부터 믿었습니까? 어렸을 때. 어렸을 때. 그 어림이 언제입니까? 아, 성교원 출신입니까? 잠깐 그게 큽니다. 그 장관이 큽니다, 성교원이. 네. 집사님 언제부터 다녔습니까? 30대 중반. 아직까지 남아있겠다. 맞죠? 맞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뭐 작업 사인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회개를 그냥 쉽게 우리는 굉장히 좀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예배 드리기 전에 회개에 대해서 늘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아마 자, 여러분들,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맞는데 그렇다면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매일매일 처절한 회개의 삶입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끊어야 돼요. 끊어야 돼요. 그저께 제가 한 분이 오시더라고요. 담배를 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담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20일을 금연을 했대요. 그래서 이 앞에서 맥주를 마셔야 되는데 꼭 피워야 되겠대요. 옆에 와이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 20년이다. 20일 금연한 거 정말 어려운데 안 됩니다. 제가 팔아야 되는데 안 됩니다. 저는 안 됩니다. 주십시오. 20일 안 됩니다. 주십시오. 이게 지금 뭔 상황이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상님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팔았어요. 아니 소비자가 달라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저희 외치면 끊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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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일상 가운데 돌이켜야 할 것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히브리어로 슈브라 그러면 슈브 돌아가다. 원래 우리 하나님께서 원래의 창조의 모습대로 돌아가기가 얼마나 우리는 이미 새 창조된 몸이거든요. 새 창조된 몸. 하지만 우리 어떤 원죄로 인해서 자꾸만 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어떤 이 원심력의 모습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야 돼요. 어려워요. 하지만 생명이 있으면 뭡니까? 성장합니다. 내 힘으로 될 수 없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회심한 것을 자꾸만 추억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내가 몇 년 전에 그래 회심했지. 죄에 대해서 기도했지. 이 추억으로 넘기면 안 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내가 회개한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회개한다는 것은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내가 죄를 지었지. 여기 정죄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성장하고 있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회개를 내가 성장하고 있는 하나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잠언 26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이렇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자기가 토한 거 도로 먹는 사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 다음 첫 번째 회개입니다. 두 번째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을 어떤 지적인 것으로 여러분 여기시면 안 됩니다. 신구약을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다 이 정도로 이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좀 안다 라고 하는 사람, 아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요, 신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이란 단어를 분석해 보면요, 그 믿음은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믿음은 잡았다 놓았다 하는 어떤 대상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 믿음입니다. 좀 어렵습니까? 철학적입니까? 믿음의 대상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이 삼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과정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없어 이런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정이 이게요. 왜냐하면 나는 믿음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내가 조금 죄를 지으면 믿음이 없다고 생각해요. 믿음은 내가 가지는 것입니까? 믿음은 주어지는 겁니까? 믿음은 참이 뭐지? 믿음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주어지는 건데 자꾸 믿음을 내가 갖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형편이 좀 뭔가 좀 잘 안 풀리고 뭔가 좀 죄를 짓고 바닥길을 걸으면 나는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래. 라고 머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하시면 안 돼요. 믿음은 그 처절한 가운데 흘러가는 과정입니다. 그 가운데 주께서 붙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뭐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착각하지 마시지만 눈에 보이는 뭔가 잘 되어지는 것, 내가 믿음이 있었어. 아닙니다. 믿음과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재차 다시 여러분들이 얘기합니다. 과정입니다. 믿음은 과정입니다. 과정의 연속입니다. 그 삼위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붙들어 가시는가, 내가 비록 이렇게 처절한 가운데서도 그분께서 어떻게 나를 붙들어 가시는가. 그리고 동일하게 신앙입니다. 신앙을 영어로 religion이라고 합니다. 이 religion이란 말의 어원이 바로 relationship, 이 relationship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관계입니다. 관계.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은요, 바로 이 관계거든요. 성장하는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관계입니다. 자녀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요, 누가 관계가 좋아야 됩니까? 부모와 관계입니다. 관계. 관계입니다. 부모가 얼마나 그렇게 관계를 잘하는가에 따라서 자녀가 어떻게 성장하는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다면 생명이 있는 사람은 성장합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가 우리와 늘 함께 한다는 사실, 나는 늘 예수와 관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관계합니까? 말씀을 읽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겁니다. 여러분, 드램프 성도님들, 목사님 어떤 성도가 좋습니까? 자라나는 성도, 생명이 있어서 자라나는 성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회개가 일어나야 되고 뿐만 아니라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 읽고 있나요? 말씀 읽고 있습니까? 여러분, 드램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의 목사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여러분들이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말씀 읽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이 말씀을 같이 읽어낼까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설교 시간에 얘기를 해버리면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동의를 구해서, 요즘 자꾸만 드는 생각이 뭔가 네 멋대로 결정을 해서 뭔가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제가 사실 11시 예배도 여러분에게 좀 살짝 던졌지만은
11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지? 나도 저렇게 되어가나? 스스로 자꾸만 방문하게 돼요. 그래서 좀 조심스러워. 진짜. 여러분, 관계입니다. 관계. 영어에 believe 힘과 우리 성경에는요, believe 힘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찾아보면요, believe in 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가 별거 아닌 것처럼 느끼지만 굉장히 차이입니다. 그를 믿는 것과 believe in 힘, 그 안에서 믿는 것과 좀 달라요. 좀 느낌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비슷하지만은 우리는요, believe in 힘, 모든 믿음의 행위 가운데 예수 안에서 믿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 안에서 내가 이것을 해나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관계지 않습니까? 찬미가 앞으로 진로 앞에 진로를 두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제 20대, 30대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 안에서 그것을 가지고 나가는 것. 우리 모든 삶이 마지막입니다. 그 마지막을 가기 전에 이제 그 신앙이란 것 전적으로 주께 던진다는 겁니다. 던진다는 것. 관계하는 가운데 자녀가 부모에게 맡기는 거, 어릴 때 맡기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장하는 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얼마나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성령을 얼만큼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이미 성령께서는 접붙임 바 된 저와 여러분과 늘 그 성령께서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백은 내가 지식이 있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 가운데 누가 계시다? 성령이 계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이 계시다는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장하는 사람은요, 날마다 이 성령과 교통한다는 겁니다. 자꾸만 질문하는 거죠. 질문하는 거죠. 도와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성경에서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얘기하거든요.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것은 성령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날마다 그 성령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입니다. 트램프 교회 이제 1년 이제 다 되어 가죠. 지난주에 개척 설립 예배를 드렸는데 첫 예배 드리고는 이제 1년이 다 돼 갑니다. 우리 각자가 첫 번째는 우리 각자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자꾸 믿음이 태본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큰 교회에 있다가 작은 교회 와가지고 후회하고 있지는 않은가? 좀 이런 것을 이제 좀 벗어나. 우리 본질적으로 큰 교회 있고 작은 교회 있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는 지금 그때보다 내가 성장했는가입니다.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회개의 삶이 있는가? 참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성령 하나님이 날마다 부여잡고 그분께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말씀을 내가 읽고 있는가?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시고 오늘 제가 주어져 있는 이 회개와 신앙과 이 성령을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나는 성장하고 있어. 또한 더 성장해야지.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성장해야지. 이런 믿음 가지고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한 주간 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